우리가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꿀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소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랏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유당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임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야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아야고바와 요서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될 때 여러 이제 지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시므온에 대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대기가 이제 구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대기의 중심 줄기를 끌고 가는 지파들이 몇 지파가 있다 그랬어요. 뭐 유다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혹은 레위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에 대해서 중심적인 어떤 그런 끌고 가는 지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나오는 시므온 지파는 그 중심 지파는 아닙니다. 시므온 지파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중심에 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지 않은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므온 지파고 그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긴 했지만 좀 구조를 좀 나누면은 이렇게 구조가 돼요.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시므온의 아들들과 사울을 통한 족보에 대한 목록이고요. 그리고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시므온 자손들의 정착지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부터 43절은 시므온의 추가 계보고 모우님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에 대한 기록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족보라든지 이 내용만 보고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시므온이 누굽니까?
시므온이 누구냐에 대해서부터 좀 봐야지.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어떤 위치에 있고 시므온이 왜 이렇게 오늘 그려지는 이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므온은요, 레아,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가 있잖아요. 레아를 통해 낳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겜 족장 아들이 자기 그 레아의 오늘 시므온의 누이 중에 디나가 있잖아요. 그 디나를 여러분들이 세겜 족장의 아들이 와서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화가 나잖아요. 자기의 누이를 갖다가 이제 욕보였으니까. 그래서 시므온이 레위와 함께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 세겜 족속에게 뭐 결혼시켜달라. 이 디나를 보고서 너무나도 예쁘다. 내가 너무나도 이 사람을 흠모한다. 이러면서 그 세겜 족장이 와서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 좀 시켜줘라.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지만 그냥 화를 좀 이렇게 숨기고서 거짓말을 하죠. 야, 우리 전통은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를 다 인정하고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요. 그래서 괘씸하게 여겨서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을 할 때 그 시므온 지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 것이다. 즉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에게 주신 그 내용은 뭐예요? 그 땅을 어디선가 이렇게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을 비켜가게 합니다. 시므온이 그 이후로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땅을 갖다가 아예 차지를 못했다 이러기는 좀 어렵지만 어떻게 되냐 하면 일부의 자손들이 그 시므온 지파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살긴 하지만 일부의 자손들이 유다 남서부 건조한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유다의 그 남서부에 그쪽에 보면은 굉장히 건조한 땅들이 있어요. 광야 같고 그곳은 물도 많이 나지 않고 좋지 않은 땅이죠. 근데 거기에 유다 남서부의 건조한 땅에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땅은 원래 자기 땅입니까? 아닙니까? 유다 남서부에 있는 땅은요, 뭐 지금 유다 남서부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힌트를 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원래 유다인들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인데 그곳에서 야, 우리 좀 거기 좀 잠시 좀 살게. 그래서 거기서 잠깐 빌붙어서 살게 되다가 그 땅이 자기들 땅이 된 겁니다. 자, 시므온 지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이 유다 지파의 그 땅을 빌붙어서 살다가 그곳에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새들어 살게 되면은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주인 눈치를 봐야 됩니다. 주인 이렇게 새들어 살면은 못 박는 것도 좀 이렇게 눈치가 보일 때가 있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좀 어떤 면에서는 주도권을 뺏기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꼭 그 모양이에요. 시므온 지파가 유다인들의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시므온 지파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땅에 대한 것으로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의 내용들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세상의 환경적인 약속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될 주의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사탄과 그리고 악한 세력에게 우리는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시몬이 그렇다고 악한 세력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중심,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온당한 모습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마음껏 오늘도 누리시고, 그리고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살아가는, 근데 주도권을 진다고 해서 고집을 부리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 중심, 예배의 중심에 내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중심에 내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중심에 내가 그 주도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꿋꿋이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 그 자녀가 둘이 있는데, 딸아이와 근데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반대편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제 딸아이가 누구 닮았을까요? 아빠?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똑 닮았습니다. 눈 조그맣고요. 근데 닮긴 닮았는데 골격이 절 닮았어요. 굉장히 또 덩치도 커요. 뭐 키가 167 정도 되고 지금도 한참 크고 있는데, 여튼 하여간 그런데요. 제 아이가요, 어렸을 때 조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제 아이와 함께 놀면은, 아빠들이 주로 이렇게 놀면은 뭐 하고 노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아빠들은 몸으로 놀아줘요. 엄마들은 정서적으로 많이 놀아주기도 하지만, 아빠는 그 아이 때 말도 태워주고, 그리고 비행기도 태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던지는 거, 뭐 이렇게 요즘 하면 안 된다면서요? 저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몸으로 같이 놀아줘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자, 1번 말타기, 그리고 비행기 태우기, 그리고 던지기. 뭘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좀 힌트를 드릴까요? 제가 말처럼 좀 생겼죠? 말 타기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 모양을 하고 이렇게 누우면 아이가 아빠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타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움직입니다. 제가 좀 튼튼해요. 지금 보시기에도 튼튼하지만 제가 막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면은 아이가 실수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 아이와 제가 이렇게 말타기 연습을 하고 그렇게 놀다가 보니까 터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움직임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딸아이에게 맞춰주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저보다도 지금 이 제 딸아이가 누구에게 리듬을 맞춰야 돼요? 아빠한테 맞춰야 되더라고요. 제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지만, 제가 움직이면 제 아이가 그 위에서 저의 리듬에 맞춰서 같이 잘 붙들고 있어야, 그래야지 말타기가 재미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주도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반대편의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타기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오늘 말타기 놀이한다. 뭐 놀이는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누구에게 우리가 리듬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요. 그리고 그분의 등에 올라타서 그분에게 리듬을 맞추고, 그분에게 마음을 맞추고, 그분에게 중심을 맞추고, 그렇게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줄 때 이 말타기는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재미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므온처럼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말타기 하는 그 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 동행하면서 멋지고 행복하게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도권은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중심 잘 잡으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므온 지파, 하나님 그 주도권을 빼앗긴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주도권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도권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공동기도문은 세 번째, 교육에 대한 기도입니다. 함께 교독하면서 기도합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전도 특공대를 복되게 사용하시고 사역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넘칠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각 부서에서 준비하는 성탄 축하는 죄송합니다. 성탄 축하는 아니고 지금 성경학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걸 가져왔네요. 전도 폭발 11기 훈련생 모집이 잘 되어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11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겨울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공동의 기도문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